하니까 저놈이 물러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삶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보다 더 크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또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을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광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일면 맞는 말이에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칩시다. 바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끄집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은혜를 그런 재앙을 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기원이 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해 준,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넘어가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톡톡히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기적도 있지만 그건 신약적인 의미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물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백성들은 곧장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우리랑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라고 상징한다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금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이 도전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면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있어서 최대 문제는 뭔가? 뭐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척박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환경인가? 조건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난제이며 가장 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내 삶이 불신이 지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내 삶을 지배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지, 불신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신의 모습이. 불신은 내 영의 문제이고 내 안의 마음의 문제라면 겉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은 그 안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처방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어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지 확인하고 가볼게요.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뜻 아닙니까? 예, 우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이 걸려넘어지는지 모릅니다. To see is to believe. 속담이 있어요, 영어에.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서양에서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영향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실험으로 증명하고 거쳐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얼마나 맹점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거, 그거는 발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일이 생겨난 겁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그거는 있었는데 다만 무지한 인간이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시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한계와 인간의 제한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고 내가 실험으로 검증된 것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발견되기 전에 이 공간을 떠돌고 있는 전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전파가 아니더라도 수없는 전파는 여기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는 것입니까? 안 보이지만 내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건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근데 증명되고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것이 불신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거치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것은 뒷전으로 가고 이걸 검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검증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자체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 중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불신이라고요. 두 번째 불신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상황과 이 조건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 민수기에 의하면은 커다란 장대에 이 포도송이를 이게 메고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무화과도 갖고 오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라는데 12명이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 맞아. 근데 우리는 걔네랑 싸워서 게임이 안 돼. 일단 등치가 먹고 들어가. 체급이 달라 우리랑. 우리는 플라이급이라면 걔네는 헤비급이야. 머리 하나가 더 있어. 거인 족속이. 우리 싸우면 진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거야. 걔네랑 우리랑 비교하니까 우린 꼭 메뚜기 같아. 너무 연약해. 싸우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을 보니까 얼마나 성이 높고 큰지 그 성 끝을 보니 쳐다보고 고개가 아플 정도인데 하늘과 닿아 있더라. 그 정도로 높아서 우리 그 성 못 넘어간다.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왜 불신이에요? 이게 팩트지. 이게 사실이지.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은, 불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보다 뭐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은 내게 처해진 조건, 상황,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거인처럼 다가오고 성이 높은 성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 성을 못 넘을 것 같고 쟤랑 싸우면 난 백날 질 것 같아.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불신이거든요. 불신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안 된다, 진다,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저기 가면 죽는다, 이런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요. 뭐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부등호로 치면은 조건과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고. 설마 저희들,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떤 걸 더 믿느냐? 내 조건을 더 믿어요. 돈 있으면, 자본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자본을 더 믿고,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내 기술을 더 믿고, 안 되면은 뭐 친정에 기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오면 되는 거지. 이걸 인척, 가족, 이것을 더 믿고, 부모님을 더 믿고, 이것을 훨씬 더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예요. 알고 보면 불신자가 따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인 가운데도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불신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불신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견고하게 소문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가면 우리 진다, 가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런 것들이 막 쫙쫙쫙쫙쫙 퍼져나가요. 그 당시에는 SNS도 없고 무슨 카톡도 없고 그 당시에는 무슨 핸드폰도 없었을 건데, 이 부정적인 그 감정이란 쫙 빨리,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 같이 쫙 이게 무슨 독감 퍼지듯이 퍼져요.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원망이 일어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또 공포가 나타나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걔네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쳐라, 너희에게 그 땅을 줬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정면으로 하나님 옆에 거역해요. 안 갑니다.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끝이죠. 행동으로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도 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갑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진짜 안 가요.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완전히 다 망각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요. 종살이 하다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자기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생길 만큼 이용당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피라밋과 그것을 짓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걸 또 알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와서는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걸 다 경험했어요. 이들이 경험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새까맣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건 과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의 상태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우리가 믿음을 믿지 못하면, 불신의 상태가 나타나면 시제별로 3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관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싹 바꾸고, 그게 다 하나님 탓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안 왔으면 거기 계속 있었을 건데, 하나님, 지나간 얘기를 자꾸 누구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원망이거든요. 누구누구를 원망하는 거.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가 그때 날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될 건데 그때 얘기 안 하고 그때 학원 보내달라고 그럴 때 학원도 안 보내주고, 우리 집은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나 배우지도 못하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모 탓이야, 다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계속 탓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불신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게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되어진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막 팽개치고, 모세 너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둥,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짜증을 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 미래,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포가 요만큼이라면, 염려가 될 것은 일이라면, 사실은 일이라면 일보다 훨씬 더 큰 100가지도 넘는 것들이, 안 되는 조건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막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혹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말은 전 하나님 믿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말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 합리화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신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신자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시인하셔야 되고, 내가 현재 상태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과거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상관없이 현재 여러분은 지금 불신에 빠져 있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데 실마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은 분명히 이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오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면은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이는 것이. 이런 환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고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엑스레이나 CT나 뭐 MRI나 다 찍어보고 했을 때 틀림없습니다. 암이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한 상태에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가 치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그렇다고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내 문제를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환자들 집단 치료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도록 해요. 다 똑같이. 근데 그게 시인이 안 되면,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야? 나 멀쩡해. 내가 얼마나 술이 센데 말이지. 내가 말술을 마셔도 내가 필링 끊긴 적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자기 사실은 남들이 보면 다 알고 있어.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한 달간 단골 술집을 정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와, 놀랬어. 교생 실습 한 달간 하는데 그 앞에, 학교 앞에다가 단골 술집을 잡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는데 술 냄새가 나. 난 창피해서 아이들한테 서지 못하겠는데 그걸 또 자랑으로 알더라고. 남자다운 걸로. 남들은 뭐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맞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이럴 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 나에게도 불신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이 불신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내 삶의 불신이 초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불신의 말들을 다 들으세요. 이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몸은 없지만, 우리의 육신은 없지만 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3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말?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뱉은 말, 여러분이 그냥 혼잣말 했던 말이 하나님께 다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이 여러분의 속에서 나왔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나는 툭툭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간파하세요. 안 믿는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 믿음대로 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고 맹세하시냐면은, 하나님, 내 약속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신이 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악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악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바라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자꾸 악이라고 하는데, 그 악은 증상이고 악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 못지 못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악 이퀄 불신이에요. 불신이 곧 악이에요. 그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불신의 가혹한 대가예요. 그들은 이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렇게 코앞에 두고 한 발자국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곳을 정탐꾼이 다 갔다 돌아오고 보호한 땅이기 때문에 그 밑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바로 밑에 남쪽 그 땅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대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방향을 틀으라고 하셨어요.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방향을 틀어서 정반대로 홍해 방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광야의 삶. 무려 40년 동안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다 해당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사람이 있어요. 다 나무를 베는 것 같아도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 2명, 여호사와 갈렙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불신하고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을 불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맹세해버렸어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불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왜 돌아갑니까? 왜 내 인생이 왜 제자리를 맴맴 돕니까? 왜 내 인생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습니까? 열심히 뭐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그 불신의 요소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까지, 그 과거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그 과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었음을 시인할 때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의 과정에 넣습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제가 베어링이 나오는 말씀 드렸죠? 베어링은 구슬같이 쇠구슬이에요. 모든 돌아가는 회전체에는 다 넣습니다. 자전거도 들어가고 레미콘 돌아갈 때 이러고 커다랗게 돌아가는 거. 커다란 베어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이 싹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구슬, 이 베어링을 어떻게 만드냐? 베어가 여러분 곰이란 뜻도 있지만 아까 보듯이 참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 단단하게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구를, 동그란 구슬을 어떻게 만드느냐? 레미콘 같은 커다란 원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았어요. 쇳덩이 조각을 쭉쭉쭉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 윤활유를 집어넣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집어넣고 원통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통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모난 그 쇳덩이끼리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깎일 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 계속 돌려요. 계속 인생이 돌리는 거예요. 못 나가요.
뭐 할 때까지? 베어링이 될 때까지. 그 환란에서 연단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렸어. 나중에 완전하게 스무스하게 굴려도 도르륵 굴러가고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하고 왜 이렇게 연단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불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것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깎아낼 때 너무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거 갖다 놔도 참을 줄 알고 그것을 부딪히지 않냐고 그것을 잘 굴러가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혹한 광야라는 삶에다 넣고 우리를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굴리시고 또 방황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만이 그때만이 내 문제가 끝나고 내 방황의 인생이 끝나고 내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불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처방의 과정, 인생의 회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었던 언약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이 관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졌던 관계, 흐트러졌던 관계, 서먹서먹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또 무슨 일이 회복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해오신 일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시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회개의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인생 방황하고 다 허비하고 그랬지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었을 때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냥 일꾼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가난과 그 모든 방황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했던 언약,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먼저 얘기를 하세요. 3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먼저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고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거할래야 될지, 장막 칠 곳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거할 곳,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찾아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우연히 왔다고요? 내가 여기에 우연히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셔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가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마치 이렇게 앞에 길잡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서 여러분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임재하시고 임재의 사인으로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고 신뢰하시고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현재의 상황. 출애굽할 때 30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 과거에 했던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똑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내 삶에 처한 현재의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사단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곰 영상 봤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도 빨리도 못 가요. 능력도 딸려. 좀만 시간이 지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아기곰 같은 존재예요. 그냥 소리나 꽥꽥 지를 줄 알았지, 죽겠다고. 이런 존재인데도 나의 등 뒤에서 어미곰 같은 산더미만한 그 대적자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 내 뒤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느냐? 안 돼요. 아주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당하고 판판이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될 때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와 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그 신뢰를 회복하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31절에 나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표현에 업어 키웠다는 얘기 있어요. 업어 키웠다. 참 인생은 배은망덕해가지고 나중에 지가 크면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 사람들의 보살핌, 특히 부모님의 주변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혼자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게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 키우시고 나를 안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불구덩이 같은 이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심지어 우리가 베어링을 경험해야 되는 그곳에서도 우리 혼자 집어넣으시지 않냐고. 친히 같이 들어가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같이 통과하시도록, 십자가에서 같이 통과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경험이 쌓이고 체험이 쌓일 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안다는 개념, knowledge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 지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남의 하나님 말고, 저분은 저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남의 그분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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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될 때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일천한 것이, 안 믿는 거나 다름없어요.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해요. 그냥 처음 초신자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직 반신반의해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릿속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체험할 때 진짜 계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네.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난 여태까지 눈에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해야지 내가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체면에 걸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불신의 모든 것들이 걷어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부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아는데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난 경험했는데, 난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장 큰 장애물인 불신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원망과 짜증이 나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문제는 딱 하나, 불신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요.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될 리가 없어. 나는 끝났어.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아, 내가 불신이구나 라고 생각됐다면 하나님, 이 불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그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개선해서 교육시켜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요.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을 다 죽이려고 40년 동안 끌고 다니셨어요. 이거는 교육받고 개선하고 무슨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죽여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실을 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될 때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경우는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짭니다. 거기서 어떻게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내가 수습해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얼기절기 해가지고 누더기밖에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만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딴 방법 갖고 안 된다고요. 조금 가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돌고냐?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연단을 시키려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굴려가지고 베어링 만들려고 인생의 고난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혹독하게 굴리고, 항복.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불신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시인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두 발 두 손 다 들게 만들고 항복! 하나님 항복!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리는 거예요. 그놈의 고집 끊어내야 되고, 그놈의 아집 끊어내야 되고, 그 자기 주장 끊어내야 되고,
그 불신의 말 끊어내야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원망의 말 끊어내야 되고, 맨날 안 되기만 하면 누구 탓하는 거, 그 탓하는 거 다 끊어내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말만 하면은 부정적으로 맨날 하는 얘기만 안 되긴 뭐가 돼.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뭐 해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 믿음의 요소가 아닌 불신의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까지 내 입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내 행동에서 나오지 않고 내 감정으로 표출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광야로 돌리는 것이, 비로소 다 죽었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단단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찬양 제목